솔로몬은 우리가 지혜를 구함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라, 이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잠언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은 들으라, 받으라, 그리고 주의하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이건 강연도 아니고 강의도 아닙니다. 강의는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들어라, 들어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듣고 나한테 질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설교를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고 모든 걸 설교에 초점을 맞춰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들으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서 특히 잠언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들어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들어야 돼. 누구 말?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오늘 유목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스피커로 쓰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기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들으라는 말씀의 뜻이, 첫째는 몸에 취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술을 먹으면 취해서 피부까지 빨개지는 것처럼 이걸 술 취했다고 그러죠. 술 먹으면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 단어의 뜻은 예수로 취하라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아무리 뭐 먹고 별짓 다 하고 이 냄새 안 풀려도 술 냄새 나요. 술 먹으면.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이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속에서 예수 냄새가 나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교훈과 사랑의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받으라, 들으라. 이건 마음으로 받고 생활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준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 보세요.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눈이 맑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얼마나 시원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교훈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들들아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심정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내 나이가 몇인데, 요새는 나이가 많은 게 싫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나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또 여러분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만스럽게 앉아가지고 목사가 잘하나 좀 보자. 어떻게 저 정도밖에 못하냐. 그러면 내가 속으로 네가 해봐라. 넌 더 못할 거다. 그래. 속으로. 여러분,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축복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가르치지 자녀가 못 되기를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되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지혜를 덧입는 일이 가장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심정과 순종하는 자세로 지혜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아라.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덜 의심이 많아요. 어른들 의심이 많아요.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덜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계산 많이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우리보다 덜 계산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우리보다 덜 죄악에 빠졌어요. 덜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의심 없는 마음,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공기를 채우는 걸 뜻하는 거예요. 타이어가 공기가 빠졌는데 그냥 주행을 하면 그 타이어는 다 파스나서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공에 바람이 빠진 걸 빈 공으로 차고 다니면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기를 넣어주면 발만 대면 굴러가요. 바로 이걸 말 보존하라는 뜻,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여기서 들은 걸로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것을 보존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항상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이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는 아들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특한 자, 악한 자지요. 이 악한 자들의 첩경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첩경이라고 하는 건 쉽고 빠른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얍상하게, 간사하게, 얕은 꾀 쓰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좀 심지가 견고하고 깊어야 돼. 촐랑거리지 말고, 초싹거리지 말고, 방정 떨지 말고, 이 쉽고 빠른 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비신앙적인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첩경에, 사특한 자의 첩경에 빠지지 않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돌이켜 떠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 주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불의 속에 잠겨 있다면 이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모습을 14절로 17절에서 그려놓고 있는데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데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이게 악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걸 14절로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런 자들이니, 악한 자들이 이런 술수와 꾀를 부리니 여기에 속지 말아라, 지혜를 받아서 너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받으라, 들으라, 이건 전부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받는다는 뜻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통째로. 성경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이성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자꾸 믿으라고 하고, 이거 참 속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받으라, 들으라, 그리고 주의하라, 이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만이 생명이 소생하고 힘이 솟구치고 기쁨과 사랑이 약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돼야 된다. 이 올바른 마음,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아이고, 무슨 마음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못 다스리니까 삐죽빼죽해요. 마음을 잘 못 다스리니까 들쭉날쭉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영의 소유과 육의 소유인데 이것이 매일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영의 소유이 이기면 하나님 쪽으로 붙는 거고, 성령이 못 충만하고 육의 소유이 강하면 세상 쪽으로 붙는 거고, 이 일을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 등 전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올바로 지키고 순결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그 행동과 사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케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마음 잘 지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동요하지 않게 하여 악한 생각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수시로 들어와요. 틈만 주면 들어와요. 보는 것 가지고 들어오고 듣는 것 가지고 들어오고, 이게 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악한 그림 계속 봐봐요. 악한 생각이 여기 들지, 악한 맘만 들지.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봐야 돼. 좋은 거, 좋은 그림, 좋은 마음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로운 시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악한 마음을 자꾸 쫓아내는 거거든요. 쫓아내. 선한 생각을 육성시키고 옳은 방향에 집착하며 올바른 대상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선한 생각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자꾸 선한 생각.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으로 꽉 차면 악한 마음이 들어올래도 빈틈이 없으니까 왔다가 찔퍽거리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텅 비었으니까 텅텅 빈데 그까지 들어가는 건 뭐 식은 죽 먹기지 막 들어오죠.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죠. 인간의 모든 행동을 조절하는 중심기관이 마음이에요. 심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이 악한 모양을 자꾸 쫓아다니고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죄가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불의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죄로 물들어 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은혜 있으니까 그렇지 1년 동안 교회 끊고 한번 와봐요. 어떻게 편한지, 세상에 가니까 자유롭고 즐겁고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난리인데 그 죽는 길이야. 먹을 걸 바로 먹어야지. 우리 수양관에 하고 식당 앞에 한 칸을 뭐가 그런지 흙을 다 쑤셔놔가지고 흙이 이렇게 올라오고 도대체 두더지 같으면 시골에서는 뽀글뽀글 이렇게 해서 두더지 새벽에 가서 다니는데 어디 움직이려다 삽으로 꽉 맞고 그렇게 잡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잔디 속에서 어디 다니는지. 그래가지고 지난번 내려가지고 뭐 하냐면 지렁이에다 지약 묻혀놨어. 두더기가 지렁이를 좋아한대. 그래서 이거 먹고 너는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지약 묻혀준다니까. 그게 먹인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려고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경계하고 물리치는 건 15절에 보니까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피하는 건 전인격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전인격적으로. 생각은 주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이래야 좋은 마음이 된다니까.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얻고 소유하라는 뜻만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하나 갖다 놓고 아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이거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유용한 겁니다, 이거 싼 겁니다 이러면서 물건 하나 팔으려고 막 열심히 선전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 열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사라는 얘기예요. 이 뜻이 보통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8절에서는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 높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찬용 성도님이 이 동네 시의원 출마해요. 앞으로. 나 솔직히 답답했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도 하나 못 나가나, 동네 그까지 시의원도 하나 못하고 말이야. 아, 좀 똑바른 믿음이 생겨가지고 좀 가지. 이것도 못하나. 그냥 하나 아주 계획적으로 내보낼까 했는데 딱 인물이 있어. 이 동네에서 아주 역할도 많이 했던 분이. 그래서 잘했다고. It's okay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만큼 복 주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니까 복 주더라니까요. 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수원시 시에서 무슨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에서 동성애 조장하는 이런 거 조례했다고, 조례 제정했다고 막 한방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 간담회 갈 때 내가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도 몰랐는데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외국 가 있는데 시장님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 나는 안 받아요. 여러분한테 듣다까지 받겠지만 전화 요금 아까워서 안 받아요. 나는 해외 나가면 절대 전화 안 받아요. 할 생각도 하지 마요. 카톡으로 하지. 왜냐면
최하가 천몇백만 원에, 아니 천몇백 원에 보통 후진 날아가면 2천몇백 원에 1분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몇 분 들어가요. 내가 왜 거기다 돈 쓰겠어. 그래서 카톡으로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목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의회에서 의제로 다루기는 했는데 이게 결의를 안 했고 제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들어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 주무 과장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아직 제정은 안 했다고. 그런데 경기도 산하의 13개 자치단체가 그걸 제정을 했다고. 했어도 하지 말아야지. 딴 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 용납은, 동성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좋아요? 좋아하는 건 그건 신자가 아니지, 마귀 집단이지. 성경을 어긋나게 하고 성경을 거역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정직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그냥 하나님 높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는 거야. 그냥 잘 되게. 나는 얼마나 감사해. 요새도 감투스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목사님 연세보다는 명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목사님의 영향력이 원루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직함을 좀 맡아주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목사예요. 그냥 명성교회 담임 목사 하나지 나 별거 아니라고. 사방에서 책임 좀 맡아달라고. 하나님 높이니까 하나님이 나 높여주더라니까. 억지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높여줘야 영광스럽지. 내가 높아지겠다고 목을 빼면 치사하고 추접해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높이라, 이건 뭐냐면 둑처럼 쌓아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악한 것들, 이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이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긴 게 아니라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높여주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사업도 잘 되게 되고 학교에서도 머리 되게 되고 아멘하는 집은 계속 잘 될 겁니다. 왜? 이게 성경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또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95세까지 저렇게 사신대요. 어머니 기억력 감퇴되지 말고 잘 사세요. 백수까지 하면 그때는 아주 잔치를 벌려줄 테니까. 그런데 아직 기억력이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내놔. 아니 뭘 내놔요? 내 열쇠 왜 훔쳐갔어? 내놔. 제가 왜 그걸 훔쳐가요? 내놔. 내가 이거 밝히고 말 거야. 이래서 어저께 딸기 씻어가지고 드시라고 가봤더니 글쎄 당신 장 위에다가 자물통하고 열쇠가 거기 딱 꽂혀 있더래. 어머니 이건 뭐예요? 에? 거기 있었네. 우리 어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분 성품상 이거 들으면 설교 시간에 자기 씹었다고 또 보따리 싸요. 나 여러 차례 트러블 생겼어요. 집 나가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아유, 저 시골에 정류장에 가가지고 그래도 아들이 명성교회 목사인 건 아시니까 나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저 시골 경찰서에 추적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연락 와서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그래서 더 이상 기억력 세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백수를 하세요. 백수. 오늘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뜻 외에 번영과 기쁨의 날이 많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아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화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